포도나무와 가지,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듣고 배웠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유럽의 덴마크 여성들에 따르면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 이유는 커피를 마실 때 따라오는 경험, 바로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조회라는 그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1년, 2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눈부시게 하려 하고, 이게 뭡니까? 바로 빛의 성분입니다. 열정적인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 그래서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란 눈부시게 하려 하고 열정적인 삶을 의미할 때 조회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색에도 세 가지 색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여기에서 수천 가지의 색이 나눈 것 같이 생명의 본질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가에서 빨래하던 자색옷감 장사인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만남의 축복을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대로 유럽의 선교기지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은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전초기지로 우리를 사용하실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천의 만남으로 그 천으로 텐트를 만드는 바울과 루디아의 한 쌍의 조합을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바지입니다. 원래 그 리바이스를 만드는 그 옷감은 옷을 만드는 옷감이 아니라 광산에 천막을 만드는 천막용 천이었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의 광산이 폐쇄가 되자 천막을 만들어놓은 수많은 천막을 쓸 수가 없게끔 되어서 절망 속에 헤매던 그가 그 천을 가지고 청바지를 만들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그런 창업가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입니다. 야행성 고양이인 코피루악이 커피국을 먹고 싸는 배설물을 가지고 만든 커피가 세계 최고의 커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똥 냄새를 맡고 태어나셔서 쓰레기 냄새를 맡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의 쓰레기의 집합장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난지도와 같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땅에 묻힌 썩어빠진 쓰레기를 보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아래 앞뒤가 완전히 뒤집힌 삶 속에서 나타난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고난과 고통을 취하여 그분의 영으로 뒤흔드시며 지역도 실로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깡통을 두들겨서 보석함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들 모두 하나님이 가장 볼품없고 가장 작고 수치로운 것들을 취하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선한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시면서 빛의 아들들을 책망하신 주님, 이 책망에 우리 시대의 믿음의 자녀들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자신의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르침, 교훈, 교리,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가서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삶의 정점에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열정적인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만큼 그찜적인 레디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관찰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붕어빵교회 목사는 강서로 전락해버리고 36 코미디 강서로 전락해버리고 교인은 성경 지식을 파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싫고 너무 지루하다고 합니다. 교인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얘기를 들을 줄 모르는 것이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첫 명령과 마지막 명령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마셔라, 이 두 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집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지갑의 문을 연다고 합니다. 식탁이 오픈이 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운행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앞섰는 것입니다. 경험케 하시고 참여하게 하여 서로 주 안에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당신의 집과 식탁은 과연 열려있는가? 당신의 집에 초인종이 울리면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묻는가? 아니면 먼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응답을 하는가? 예수님의 첫 기적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께 발에 향기를 부었습니다. 하물며 베다니 나병한 자의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도 식사하실 때 예수의 머리에 향을 부었습니다. 내 장례를 위함이라.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 손을 잡고 잔치를 배설해서 그 기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놔두고 치유의 만찬에서 그들이 먹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먹고 마시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제권에서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먹방이요, 먹는 방송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행 2장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원줄기에 내가 붙어있는 알 수 있는 길은 열매로 아는 길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화려하고 드러나고 시선을 모으던 꽃이 일단은 시들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꽃이 시들어지는 것을 결코 우리 인생에서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둘째, 주변의 벌과 나비에게 꽃가루와 꿀을 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의 광합성 작용입니다. 뿌리로 물을 흡수하고 태양을 통하여 빛을 흡수할 때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 작용을 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산소를 내어줍니다. 그래야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이것을 바로 비움 혹은 내려놓음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서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그들을 초빙해서 내 식탁에서 밥 한 끼도 대접하지 못하는가? 같은 예수 믿는 교인끼리도 내 교회 아니면 별로야. 이게 웬 생뚱맞은 일입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하면서 3,000통 이상을 목사님들과 편지를 왕래하였으나 그러다가 그의 장남의 죽자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빼고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3,000통 이상 목사님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얘기했던 그 다윈이 과연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과연 몇 통이나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편지 3,000통 가운데 단 몇 통이라도 제대로 한 답을 다윈에게 했더라면, 그리고 그의 장남에 죽었을 때 편지의 답이 아니라 직접 가서 온 몸으로 편지의 답변을 그에게 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은 경험치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연합 모임을 가져도 촌스럽게 초등학생도 눈치채게 예수님은 변두리에 이름만 빌려주시고 밀려나가 계시는 것 같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니 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동을 받겠는지요. 줄 수 없다는 것을 성도와 교회도 알면서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로 열매만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서로 오해하고 원수가 되지 말고, 자신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로 그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러면 내가 너무나 답답해져 때로는 가시에 찔린 양 아픔이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움으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주어진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과 허상의 차이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지요? 열정을 다해 열심으로 몸으로 표현되졌는가? 아니면 마음속의 생각으로 끝났는가? 여기에 차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아시겠지요? 할렐루야.